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45절 말씀 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자의 행복. 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저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울 장로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목회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한 해를 지낸 것 같습니다. 송년이 되어서 또 문득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네, 우리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또 생각에 빠지고 또 인터넷을 이제 찾아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철학 수업 시간에 이런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또 그 내용을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야, 이렇게 깊이 있는 수업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작금의 시대는 과학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점철되어져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의 길을 제시한다. 증명을 통해 어떤 규칙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서 수많은 이들이 노벨상을 받아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요, 이미 존재하는 것의 규칙일 뿐이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창조된 세상의 신비가 수두룩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신비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누구나 다 바라는 삶 속에 갈망이 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유일한 한 가지 갈망은 무엇이냐? 지금의 나 자신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지금보다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도 내가 좀 더 학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인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향상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고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식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계좌 잔액의 향상을 바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모두에게 1000억이 있고 자기에게 10억이 있다면 그 10억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과연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런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에게 10억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금방 자신도 모르게 그 10억을 가지고 있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행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유도 성취도 모두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인식의 향상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에도 와닿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가 현실의 이 상황만을 보면 우리는 금세 행복하지 못하고 금방 행복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인식의 향상이란 어제의 경험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독서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향상됨을 스스로 느낀다면 자존감의 충만을 넘어 내 삶을 행복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생각과 의식을 더 고차원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자를 무한한 존재로 수용할 수 있고 사랑의 심정으로 품어줄 수 있다. 이렇게 너무나 아주 좋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인식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우리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 동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달려가면서 더 행복한 2024년보다 더 행복한 새해, 더 만족스러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에 몰입되고 그것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세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장차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일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아버지 그 인식 가운데에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셨는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4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런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가톨릭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성시하여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가톨릭 교회 이런 맹신적 마리아 숭배에 대하여서 이것이 성경과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단지 메시아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천사로부터 동정녀 임신, 수태고지에 대한 말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이 이 엘리사벳의 이 고백 속에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는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리고 또 친족의 혈통으로도 더 낮은 마리아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극존칭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기보다도 더 나이도 어리고 친족의 가계도에서도 보면 자기보다도 더 어린 사람인데, 더 낮은 사람인데 극존칭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겸손함이죠. 이 엘리사벳의 이런 겸손함은 그녀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빠른 사람인데,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선생님께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으러 가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로 나오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붙여서 표현하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겸손하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도 겸손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신들매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모친의 방문에 뱃속의 아기까지도 기뻐 뛰놀며 환영했습니다. 아멘, 아멘.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 이제 예수님이 잉태된 걸 알았으니까 이미 이제 복중의 아이는 많이 자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중의 아기가 발로 차고 뛰놀고 하는 그런 느낌은 이미 어머니로서는 이미 느끼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의사였던 누가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 놓았죠. 이 순간의 태동이 다른 때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느냐?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역사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아멘, 아멘.
43절 말씀에 보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막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내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대망이 이 표현에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어머니께서 내게를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감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41절에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배도 많이 안 나왔어요. 이제 막 임신한 사실을 임신했기 때문에 아직 배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원래 똥배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로서 임신을 했네, 거기까지는 알 수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그 뱃속에 주님이신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왔을 때 그 뱃속에 복중에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고 저 말씀이 무슨 말이야, 잘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그의 모친 엘리사벳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바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라움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다.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 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온몸이 막 전율이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온몸에 막 전율이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감동시켜 주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사벳도 성령님이 그녀 가운데 이렇게 온몸의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감동으로 그녀에게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마치 예언자처럼,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막 자기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엘리사벳 역시도 마치 예언하는 예언자처럼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마치 예언자처럼 내 주님의 어머니, 내 메시아의 어머니께서 내게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그리고 그 인사를 들은 엘리사벳, 그리고 복중에 태하였던 세례 요한, 바로 이 세 사람이 그 순간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 출생 예고가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나왔을 때 복중에서부터
네, 복중에서부터 기뻐 뛰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중의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복중에도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이 엘리사벳 자신에게 임하고 또 그 계시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 관한 모든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복중의 태아도 이것을 증명하듯이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이런 모든 상황과 정황을 바로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더욱더 놀라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발생하였던 그 비밀스러운 일들, 아직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제가 임신했는데 이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밝히지 않았는데도, 그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엘리사벳이 알아차리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장차 낳을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어지는 그 순간 마리아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리아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찬양을 드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처음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 제1장로교회, 제1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첫 번째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보면 제1장로교회 이렇게 이름 짓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조다, 우리 식당이 원조다, 처음이다, 최초다, 막 이런 이제 한국 사람들만큼 이 처음, 최초 이거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은데, 엘리사벳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최초가 됐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찬양을 드린 최초의 여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알아보고 자기의 주님으로 부른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체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찾아보면 이 시제가 과거, 단순 과거, 분사형,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단순 과거 분사형 시제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마리아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가 찾아와서 복중에 잉태할 아이는 메시아다, 그래서 그때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제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과거에 믿은 그 믿음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마리아를 이 표현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은 자로서, 그리고 믿으면서 순종하는 여인으로서 마리아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취의 때를 맞이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올 새해를 믿음의 돛을 올려서 우리 믿음의 항해를 우리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행함으로 순종함을 보이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월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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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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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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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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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